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애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이제 6월도 다 지나고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벌써 반이 그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된다고 하더니 또 비가 오고 밤이 되니까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하여튼 또 비 피해 없도록 서로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7월 연중제 14일 주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이 복음에 대해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걸리는 그 걸림돌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저 사람은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신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또 있었다라고,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만을 낳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또 많을 수도 있는 위험한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사실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시족사회를 이루었고, 한 부족으로서 그렇게 시족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 아니구나. 형제라고 번역되는 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같은 친형제간이 아니어도 그냥 형제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도 아흐, 형제라고 불렀고, 그리고 라반과 야곱 역시도 창세기를 보시면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아흐, 즉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라든가 친척들은, 남자롤들은 한 시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형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십자가 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와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또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를 낳은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율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다른 친형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친형제가 아니라, 즉 마리아에게,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은 율법상 불가능한 금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그걸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와 요새 등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이건 역시도 가부장제 사회, 즉 아버지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실권은,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장남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장남이고 만약 또 다른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동생들은 절대 장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성모님과 함께 다른 형제라고 불리는, 아흐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새가 잡으러 왔다는 소리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친척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증거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절만 보면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친형제가 있었다라고 공격을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했던 말이 모두 어렵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친척 간의 형제를 다 아흐라고 불렀고,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 조카인데도 아흐라고 불렀고 형제라고 불렀고, 라반과 야곱도 삼촌과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흐, 형제라고 불렀다. 친척 형제를 다 형제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의 시족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분되어 있다.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 다른 친형제가 있었다느니, 성모님이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느니 그런 요설에 헛된 그런 주장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신자분들도 그냥 성경을 읽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걸림돌이고, 사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도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이 오늘 14주일에 봉독되는 것은 지난주 복음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 복음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주일 복음이 뭐였습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지난 주일 복음이 뭐였냐면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복음과 지난주 복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즉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은 이방인 여인, 예수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올 수 있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총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죽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 복음과 오늘 복음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대인들, 우리 신자들과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익숙함이죠. 익숙함. 내가 너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 봤고 너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한테 익숙하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함정이 돼버린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될 함정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익숙하다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서품을 받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미리 연습도 하고 막 경문에다 집중을 해가지고 미사를 집중해서 드려요. 근데 신부로 살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미사가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졌지. 경문을 안 보고도 막 해버릴 정도로 익숙해졌어. 근데 미사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부로서 성숙해진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익숙해지면 내 신앙도 성숙해졌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딱 맨 처음에 왔을 때 미사도 새롭고 성경도 새롭고 성가도 새롭고 뭐 전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새로웠죠. 그러다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눈 감고도 성가를 부를 수 있고 전례 미사 하면 이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빠삭하게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착각을 불러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오늘 나자렛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 알고 있고 네 가정도 알고 있고 나 너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익숙해 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성숙되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생각이 결국 예수님이 은총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에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하느님께는 익숙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고 하느님에게 익숙해지고 예수님에게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내 자신도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졌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순간 하느님이 은총을 주려고 해도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어디 뭐 새로운 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매일 미사책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잖아요. 이걸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미사 전에도 루카복음을 지금 봉독하고 있잖아요. 루카복음 다 알죠? 그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집중해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구절이 있을까라고 정말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보고 있어요. 그냥 나 아는 거니까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칫 그냥 성경도 익숙하고 미사도 익숙하고 그 익숙함에 취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은총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 오늘도 루카복음 3장을 읽었는데 그 순간에 은총을 주려고 해도 나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리게 되면 그 은총이 결코 나에게 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자렛 사람들이 했던 실수,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그 함정 속에서 또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착각을 불러오고 내가 그 착각 속에서 감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